목자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불능하신 분이고 여호와 우리 목자이신 분은 정말 없는 것 없이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혀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은 잠시 나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푸른 풀밭에 눕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이리저리 동분수저하고 뛰다닐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면은 몸에 해롭게 되고, 더 이상 두게 되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더 이상 그만 두면 큰일 날성 싶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들어 눕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푸른 풀밭이란 말이야. 초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꼴 초장은 정말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눕혀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불모지에다 눕혀놓은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다 눕혀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푸른 풀밭이 있는 꼴이 풍성한 그 장소에다가 눕혀놓으시면서 우리를 돌아다 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왜 그런가 하는데 사실은 되돌아보면은 주님이 오르셨구나. 내가 더 이상 나가면 큰일 날성 싶으니까 하나님이 잠깐 나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또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다가 눕혀놓을 때는 잠깐 눕혀놓는 것이지 뭐 마로 닳도록 눕혀놔서 영영토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시 시험하였다가 다시 또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푸른 풀밭으로 눕혀놨다가 다시 또 생기가 푹 돋아지고 또 자기의 자신을 돌아다보고 다시 각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목을 축이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로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아멘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참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우리 전사님이나 또 우리 장사자들이 아멘을 이끌면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앞에 서는 사람이 힘이 나는 것이지 그냥 맹송맹송 해가지고 있으면은 희마리가 팔려서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벼치장 맞들면 낫다고요. 그러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나 자신을 영혼이라고 친다 그래요. 나를 영혼이라고. 한 영혼, 두 영혼, 그죠? 한 영혼, 한 영혼. 그런 것처럼 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니까 소생시킨다는 것은 기진맥진하고 인사불성이 되고 완전히 기력을 잃고 이제 완전히 쇠잔해져서 더 이상 일어날 길이 없을 때 그런 사람을 다시 소생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진맥진해 있을 때에 왜 기진맥진하냐면은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하는 일도 많고요. 그러니까 좀 출세했다, 좀 잘 나간다, 바쁘다 이렇게 되면은 그 영혼이 생기를 잃게 됩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그 육신은
아주 생기발랄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정말 피땀 흘려 애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 세상 일에는 너무 분주해요. 막 친구도 많고요, 모임도 많고요, 오란 데도 많고요, 가야 할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날도 가만히 있는 날이 없어요. 정말 먼 발평수가 그렇게 큰지 하여튼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 사람은 대개 그 영혼이 시들어 죽어버린 겁니다. 또 반대로 세상 일에 바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내가 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에 분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에 바쁘면 영적인 삶은 자연적으로 게을러지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결국은 영혼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진짜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 육신의 일을 좀 소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자기 없어도 지구는 돌아가고 세상은 돌아가는데 자기가 없으면 뭐가 안 될 것 마냥 아무쪼록 여기저기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은 병들고 죽고 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에는, 육신의 일에는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그만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시간을 세상의 일에다가, 많은 시간을 육신의 일에다가 도모해버리고 나니까 주의 일에 하는 데는, 영혼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푸른 풀밭에 눕혀놓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기진맥진해 가지고 완전히 정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도저히 힘이 없다고 하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서 낙담천만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질병이든지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육신이든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든지 굉장히 어려워서 진짜 기진맥진해서 힘이 들어서 일어설 수 없어. 완전히 좌절하고 낙담해버리고 실망해버린 채 이제 정말 로덴 나무에 하나님의 사람이 눕혀져서 나를, 내 영혼을 빨리 거두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로 너무너무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지쳐서. 그러니까 세상 일도 안 돼요. 가정 일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되고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날마다 사는 인생이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지도 않고 즐겁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우울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들고 만사가 귀찮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온갖 스트레스는 다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눕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 보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정말 그 좋은 것이고, 그 눕혀놓던 자리에서 다시 불현듯 이렇게 세우시기를 할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눕혀놓은 겁니다. 회개하고 자복할 때까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하게 되면 세상에 막 눈을 떠가지고 막 재미를 붙여서 막 살잖아요. 교회 일 안에는 재미가 없는데 세상 일, 친구 만나는 일에는 아주 재미를 붙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혼은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원사님들이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다, 몇 주 안 나오면은요 찾아가 봐야 돼요. 찾아가 보면은 반드시 어떻게 갖고 있어요? 기진맥진해 갖고 있어요. 완전히 만사가 귀찮아 갖고 있어요. 시험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생할 기력이 없어요. 완전히 낙담천만해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다시 소생을 시켜야 됩니다. 회복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참 우둔하고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양은요 등치만 크지 참 목자가 없으면 양은 존재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양이 너무 비대하니까 어쩌다가 잘못해서 내동댕이라도 쳐지게 되면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한번 자빠져 버리면은, 들어 누워 버리면은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눈을 떼지 않고 그 양들을 살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무리를 지어서 이제 집으로 우리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목자가 양의 수를 다 헤아린다 그래요. 그래서 한 마리라도 안 보이고 없으면 그 양들을 그 자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선다 그러죠. 산을 넘어서라도, 겨울을 지나서라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그 양을 반드시 찾아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말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좀처럼 이 사람이라는 게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되는 듯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레미탑을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지쳐버렸어요. 진짜로 이건 정말 별스러운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예언자들을 막 보내가지고 난리를 해도요, 그때뿐이요. 또 지나면 또 도레미탑을 되고 도레미탑을 되고. 그래서 이건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당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버리고 만 겁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맡겨놔도 이게 탐탁스럽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내도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그럼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왔냐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그러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있나 없나 늘 살펴서 혹시라도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라도 그 양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그래서 세리를 찾고 말이죠. 뭐 장녀를 찾아가기도 하고 도적을 찾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 별 사람들 찾아서 만나잖아요. 그들을 구원해 내지죠. 그러니까 이 양이 말이죠. 어쩌다가 실수해서 들어 눕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는 이렇게 딱 하늘을 쳐다보게 그럼 누워버리면 그걸 어떻게 발부둥을 쳐도 원상복귀를 못 시킨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발부둥을 치다가 한 2-3시간 있다가 죽어버리고 만대요. 그러니까 2-3시간 지나가기 전에 그 목자가 발견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줘야 살지, 그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산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냥 기진맥진해 갖고 이렇게 항복하듯이 이렇게 정말 있을 때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신 목자가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양들이 자빠지고, 왜 양들이 넘어지고, 왜 양들이 그런 이렇게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느냐 말이죠. 그것은 이유가 딱 3가지래요. 첫째는 혼자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설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동물은 자립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뭘 못한다니까요. 늘 의지하고만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접하다 보면은 딱 보면은 고생 안 해봤구만 그런 소리 하잖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 또 세상에서 좀 고생을 해봤다는 사람은 처신을 잘합니다. 이런 데에도 저런 데에도 잘 소속이 돼서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 자립심이 없는 사람, 남의 의지만 하고 의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좀처럼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양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허적거리는 이유는 자기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립심이 없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빠지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면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기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막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낙담처만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오면은 그냥 나 죽었네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뭐가 잘못됐던가, 뭐가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다시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소생시킨다 그랬죠. 내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은 소생시켜 주시길 원하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 양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이유는 너무 비대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비대해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래요. 살이 찐 것뿐만 아니라 이 양을 보면은 털을 자주 깎아줘야 된다 그죠.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온갖 오물이 다 묻어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그 털들이 그래가지고 그 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못 일어나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에 너무 잡다하고 분주하게 되면은 세상의 것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자빠져 버리면은 우리도 너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항상 그 양들을 털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너무 그 털이 길게 되면은 오물도 묻고 더럽고요, 냄새나고요. 또 그것이 잘못되면은 그 털에라도 걸리고 그래서 자빠지기라고 하는 날이면 큰일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랖을 너무 떨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일에 너무 우리가 분주해지고 막 세상에서 막 여리 가라 저리 가라 여리 오라 저리 오라 그러면요 하나님하고는 자연적으로 멀어져요. 하나님하고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비대해지면은 너무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내가 분주하고 바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내가 조금 덜 바빠지고 내가 조금 조용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일에 너무 바쁘면은 그런 경건한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피곤해서 지쳐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자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내 영혼은 병들어 죽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소생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져 가지고 털이 길어서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들로 범벅이 돼 있을 때에 그걸 깎아버립니다. 깎아야 돼요. 잘라줘야 됩니다. 털은. 그래야 병이 옮기질 않아요. 그래야 깨끗하고 청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고 목자가 그 양들의 털을 깎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양도 성가시고 목자도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양은 자기의 몸에 가위질을 하고 막 잡아서 이거 자른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오지랖을 세상에 잡다한 이 육신의 일을 잘라낸다는 것이요,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잘라야 삽니다. 잘라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육신의 일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잘라야 돼요. 제가 딱 아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고 뭘 제가 작심한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전사를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제 딱 60이거든요. 그럼 몇 년인가요? 40년을 했어요. 40년을. 제가 이래 봐도 4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산이 4번이나 변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노예 안에서도 뭐 한 200여 명 되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한 제가 몇 번이더라? 13번인가? 23번인가? 뭐 그 정도 돼요. 이제 하여튼 이제는, 그런데 제가 그 임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남들은 다 하는 것인데 그거 못한가. 그래서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 원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아프고 나니까 하느님,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하나님 그것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번 그제 전화 왔더라고요. 이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안 한다 이제. 나는 이제 무엇을 해도 안 한다. 제일 먼저 내가 그런 명예욕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 앞에 죄송스러운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결단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나 그거 안 하겠다. 그래도
이번에 전화 왔길래 저 안 합니다. 왜 안 하시려고 그러냐고. 저 할 마음도 없고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권세를 가지고 육신의 일에 도모하면서 인기나 얻고 사람들에게 뭐 칭찬이나 받고 이런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잡아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어찌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잡아지고 넘어지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낙담천만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소생시켜줘요. 다시 회복시켜주고요. 다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넘어졌는가, 왜 자빠졌는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가. 이건 반드시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해서 그래요. 육신의 일은 참 잘 되잖아요. 잘 됐잖아요. 그래도 적지만은 내 집 지니고 있고, 그래도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철철이 좋은 옷 입고 살잖아요. 그래도 어디 가나 사람 행세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 영적인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라고요. 내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신앙은 과연 그만큼 건강한가? 그만큼 잘 되어 있는가? 내 육신의 삶은 아주 풍요로워졌고 넉넉해졌고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삶보다는 영혼의 삶이 더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는 정말 그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빠지고 넘어져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살이 쪄서 그렇다 그래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너무 비대하니까 넘어지죠. 날씬하면은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옛날에는 아주 좀 풍채가 있고 배도 좀 나오고 그러면은 배사장이라고 했잖아요. 틀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 보고 틀 좋다고 안 해요. 아주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만 전만 해도 배가 이만큼 산만해 갖고 나오 있으면 아주 굉장히 부자처럼 생각이 되고 사장님처럼 생각해서 사장님처럼 모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살찌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살이 찌면 넘어져요. 이 양이 너무 비대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날씬하면은 자기 몸을 잘 가누게 되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비대하니까 자기 몸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대해지면 몸무게가 불어나게 되면은 성병의 원인이 된다 그죠? 자동적으로 병에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보다 비대한 사람이 훨씬 병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막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때요? 밥을 거의 안 먹다시피 하잖아요. 거의 안 먹다시피 해요. 얼마나 몸을 추스리고 건강 관리를 하는지 정말 적당히 먹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아예 먹지 않으면서 그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피난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신의 일에 너무 비대해지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 슬립형으로 좀 날씬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들이 세상의 일에 너무 바빠서 그런다니까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슬립해져서 날씬해져서 정말 그 널널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나 자신도 좀 돌아다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이래야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언제나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날씬한 사람들은 그만한 노력을 하니까 날씬한 것이지, 진짜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면요 이렇게 돼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미도 그렇잖아요. 영성도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 우리가 지각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도모해야 하지, 우리가 세상의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영혼은 삐삐 말라가지고 병들어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성인병에 노출돼가지고 호적거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일에 도모해야 돼요. 너무 세상의 일에 우리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 짬 시간, 좀 나는 시간에 또 세상에 가서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면은 결국은 내 영혼은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범사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범사가 안 되면 잠을 못 자고 돼요.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병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다 할지라도 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절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그분은 또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